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는가 그랬더니 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염이 여러분들 특히 특히 그 감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소독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바다가 엘리야를 아합에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의 원인 제공자이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토를 하지요. 이에 질서야 엘리야도 자신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바로 아합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 제공자다라고 되받아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인가요? 엘리야가 아니죠. 바로 아합 가문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국교로 만들고 숭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재앙이 아합 가문으로부터 임한 것이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1라운드를 이제 시작하죠. 말로써 이제 설전을 벌이는데 그것은 이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제 이어서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제 바알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1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해서 이제 엘리야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려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질타를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에 어떤 감동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믿는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아합의 꾀에 넘어가서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알을 숭배하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죠. 왜? 그럼 바알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헛된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응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어떻습니까? 제단 주위를 이제 뛰놉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뛰놀다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 말과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제단에서 뛰는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과 삶에 헛된 기준과 헛된 중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려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삶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주님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뜻과 의미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말씀, 오직 주님만이 뭡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다.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돌리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중심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이스라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0절과 31절 말씀에는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불전쟁에서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850대 1의 대결을 하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내리지 못했죠. 실패하자 이제는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3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밑줄을 쭉 그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재건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만 띄우셔야 됩니다. 신앙 재건을 상징하는 내용이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아합 가문과 이세벨에 의해서 정말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아합 가문이 그 모든 제단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단들을 다 허물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아닌 엘리야를 통해서 신앙의 재건을 상징하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또한 31절 말씀의 밑줄을 제가 쭉 쳤습니다. 돌 12개를 취하니,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기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곳까지 인도함 받았는지,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되었는지 알리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돌 12개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봤을 때 정말로 엄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금이 간 부분은 없는가요? 무너져 내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틈이 생기며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곳은 없나요? 만약에 그런 곳들이 금이 갔거나 틈이 생겼거나 막 무너질러 내려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메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메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막으면서 밟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접착제를 사용하고 그 틈을 메꿔야 되는데, 그 접착제는 영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메꿀 수 있는, 말씀의 접착제를 사용하고 영혼의 건축구이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무너진 부분들, 그것이 내 심령이 됐든지 내 가정이 됐든지 내 삶의 구석이 됐든지 그 모든 것들은 영혼의 건축가이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진단하고 말씀이라는 접착제를 통해서 그 모든 틈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틈이 벌어지고 그것이 좀 금간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물론 당장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나,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사탄도 너무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틈이라든지 금이 간 그 모든 부분들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혹시 내 주위에 무너진 부분들이 없는지, 금간 부분들이 없는지, 틈새는 생기지 않았는지 영적으로 그런 것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한 진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든든히 내 심령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우리 효자동교회를 날마다 세우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엘리야가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곡식 종자 2~3야 정도 들어갈 도랑을 만듭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4통의 물을 채우다가 몇 번 붓습니까? 1번이 아니에요. 2번이 아니죠. 3번 붓습니다. 그러니까 4, 3, 12, 그러니까 총 뭡니까? 12통의 물을 제단에 부은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2통의 물을 제단에 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흥건하겠죠. 그렇죠? 물이 얼마나 흥건한지 재물을 다 적시고 도랑에도 그 물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1통도 아니고 2통도 아니고 자그마치 12통이나 되는 물을 제단에 부었을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2통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2돌을 칠한 이스라엘의 어떤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우연이 아닌, 저 위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갑자기 그 장소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며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과 아합에게 증거하기 위한 그 모든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고요. 누가 보더라도 상대하기가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밑줄 한번 쫙 긁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여러분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제단에서 열심히 이제 제물을 가지고 드릴 때 그 시간이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드린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을 때 어떤 때냐?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알 선지자의 기도처럼 소란스럽거나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죠. 소란스럽거나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36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너무나 차분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처럼 요란벅석을 떨면서 기도드리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정말로 간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를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 드리면은, 엄청난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장시간 기도 드리면 하나님의 귀가 열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여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언제 응답하실까? 또한 그 응답의 사인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효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언제나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귀를 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목소리에, 그의 신음소리에, 그 자그마한 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늘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듣고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6절에 제가 밑줄을 쫙 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갖다 부를 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만군의 여호와여 앞에서는 그렇게 불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엘리야를 만나는 오베다를 위해서, 그의 연약한 신앙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을 불렀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으시는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머무르 하려느냐, 결단을 내려라, 헌신을 해라, 다짐을 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촉구했지만은 너 혼자 얘기하는 것처럼 들은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미 바알 신앙에 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엘리야가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부른 것이에요. 너희들 가만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갖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 상실증과 같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해요. 기억 상실증과 같은 믿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상실과 같은 믿음은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전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 모티브가 아니라 후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멈추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신앙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천천히 돌리든지 빨리 돌리든지 자전거 바퀴를 돌렸을 때 자전거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천히 돌리든지 빨리 돌리든지 바퀴를 돌릴 때 앞으로 신앙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억상실 같은 믿음은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뒤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억상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시대와 같이 가장 어두운 때에 퇴행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상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반대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하는 믿음. 바둑을 두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둔 다음에 복귀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잘못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복귀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복귀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복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 상실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귀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36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뭐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 엘리야의 아합 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엘리야의 정체성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할 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할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 시너지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자기 어떤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명령해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까지의 모든 엘리야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엘리야의 영적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아합 시대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죽음과 허무와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하는 생명의 실타래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코로나 시대도 일하시고, 아합 시대도 일하시고, 아브라함 시대도 일하시고, 아니 그 이전서부터 만세전의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엘리야처럼 그 어떤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